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말씀에 들어가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경험 따라 다르죠. 그러면 다른 질문. 남편은 변합니까? 사람은 변하는데 남편이 안 변하면 남편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무니까? 예. 아마 답은 그걸 겁니다. 변하기는 변하는데 무지무지 어렵더라. 이제 그 말씀을 다들 하시고 싶은 걸 겁니다. 자,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지 제자들의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꿨던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쩌면 그들의 꿈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죽었던 제자들의 꿈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제자들의 꿈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게 제자들의 꿈이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의 꿈도 살아나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사실 이 꿈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곱고 예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생각은 꿈이라기보다는 더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야망, 거기에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이 있다면 욕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야망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그들의 야망도 살아났다. 자, 성경에 그들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난 곳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해봐. 그랬더니 이런 걸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 이것이 그들의 야망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이 임금이 되었을 때 하나는 옆자리, 하나는 이쪽 옆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죽었던 그들의 욕심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변하기가 참 어렵다. 죽었던 욕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인간이 변하기 어렵다는 걸 많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암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 마치고 나서 좋아졌다고 했다가 재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발됐는가 하고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괜찮아지니까 다시 옛날처럼 먹고, 괜찮아지니까 옛날처럼 일하고, 괜찮아지니까 옛날처럼 놀고, 옛날 습관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먹었던 게, 옛날에 일했던 게, 옛날에 놀았던 게 암을 갖고 왔어요. 죽을 뻔하니까 그 옛날의 것을 다 끊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건강이 좋으니까 다시 옛날 게 돌아와요. 인간은 변하는 것이 참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누가복음적 제자가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는 누가복음적 제자가 있고 사도행전적 제자가 있다. 누가복음적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다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비겁하게 흩어졌다. 사도행전 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다. 예,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들면서 끊임없이 지금 무슨 고구마 줄기 캐는 것도 아닌데 뭐가 계속 드러나고 그렇게 어려운, 되게 제가 지금 웃긴 얘기 했죠? 무지무지 웃긴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예, 고구마 줄기가 그렇게 웃긴 얘기한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복음적 제자가, 우리가 최순실을 욕하는데 우리 가운데 권력이 생겼을 때 안 그럴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지난주에 뉴스에는요, 최순실이 교회를 다녔대요. 열심히 다녔대요. 감사헌금도 잘 냈대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최순실이 낸 감사헌금 제목만 쫘르륵 그 교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또 다 내놓은 데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복음적 제자는 누구나 최순실이 될 수 있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그게 누가복음적 제자인데 그의 권력 잡았을 때 나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나 우리는 나라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적 제자가 사도행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제자로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이스라엘 제자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바랬던 이스라엘이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육신의 소욕, 내가 바라는 바, 하고자 하는 바, 내 육신이 바라는 것,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에 내 육신이 바라던 바가 믿고 나서 바라는 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누가복음적 제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꿈을 줍니다. 무슨 꿈? 야, 사람 낚는 어부 되자. 그 꿈이 너무 좋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물고기를 낚아서 되고자 했던 것과 사람을 낚아서 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낚아서 돈을 벌어서 20평 전세 아파트를 내 걸로 사고, 그 다음엔 30평으로 커지고, 또 물고기 낚아가지고 50평 아파트로 넓혀가야지, 이 꿈, 사람을 낚아서 20평 전세에 살던 내가 20평 아파트를 사고, 사람을 낚아서 30평으로 가고, 사람을 낚아서 더 큰 50평으로 가리라. 물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방법은 달라졌으나 내용물은 똑같은 거예요. 포장만 바뀐 거예요. 목적은 여전히 내 집을 크게 넓힐 것이다에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변했어요?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이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절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절에서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놈 직장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직장 길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어떻게 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 비나이다 하다가 이렇게 이건 바뀌었어요. 그러나 뭐가 또 바뀌었어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이 원하는 내용,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 한 번 없이 이전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스라엘,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스라엘, 이 변화가 없으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땅이 이런 혼돈 속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들의 욕심이 죽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니 욕심이 다시 살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지요. 이스라엘은 내 여전한 욕심. 두 번째, 이스라엘은 나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난 주간에 교인들과 일본의 기독 순교지, 일본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기독 순교지 이 답사를 갔어요. 후쿠오카, 나가사키. 마지막 날 후쿠오카에 이제 비행기가 5시 50분인가 비행기라서 오후에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일부러 후쿠오카에 있는 신사를 가자 그랬어요. 일본에 선교를 하려면 일본의 종교, 특별히 신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지무지 넓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바글거립니다. 들어보니 후쿠오카 신사는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래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전국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오는 거예요. 입시철 놔두고 학문의 신에게 가서 소원을 빌면 애들이 똑똑해지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교회들은 있지도 않고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바글바글해요. 근데 일본 가셔서 신사를 가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뭔가 그렇게 매달아 놓은 게 많아요. 그냥 천도 매달아 놓고. 근데 대표적인 게 보면 종이 쪽지, 무슨 소원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나무 팻말, 그게요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자기 소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름 써서 매달아 놓는 게 쫙 깔려 있어요. 일본의 이 종교는 철저하게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사를 가봐도 안쪽에 내부 쪽으로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신관들이 그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절 한번 하게 하는데 돈의 액수 따라 접근이 달라져요. 여기는 헌금 많이 내신 분들, 저쪽은 조금, 저 뒤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분들이 저 뒤에,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물질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일본의 신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 많은 팻말마다 이름을 다 적어야 그걸 신이 알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대가예요. 내가 돈을 주고 이 팻말을 샀어. 내 돈에 대한 대가를 당신은 합격이든지 복으로 주시오. 대가. 여러분, 내가 돈을 냈으니 대가를 지불하시오. 내가 봉사를 했으니 대가를 지불하시오.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1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리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대가를 바라는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적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내가 조금 봉사한다고 대가를 달라 그러고, 내가 조금 섬긴다고 복을 달라 그러고 부끄러운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몰라주면 어때요? 주님이 내게 칭찬을 안 하면 어때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셔도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 이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틀이 있잖아요. 중간에는 나, 누구도 이거 못 뺏어가지요. 나, 그 다음에는 내 근처의 가족, 그리고 거기에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절친한 친구. 요게 내 틀이에요. 우리는 이 틀, 이것. 근데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변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틀의 가장 중심인 나, 그 자리에 나와 같은 존재인 이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붙잡고 있는 틀이에요. 나, 가족, 친구. 근데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의 갈증이 어느 날 나의 갈증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저 중동 땅에 고난당하는 난민들의 배고픔이 어느 날 내 자녀의 배고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경이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얘기하셔요. 예루살렘은 다 나를 아는 곳이에요. 내가 한 일이 칭찬받는 곳이에요. 인정받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 거기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요. 돌아올 칭찬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을 내가 섬겨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의 섬김이 인정받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너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만 챙기던 내 인생이 이웃을 향하여 손을 벌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물리적으로 끝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바울도 땅끝을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끝은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상의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 개인에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각자의 땅끝으로 가야 돼요. 그 땅끝은 어딜까요? 나의 고난의 장소에. 그 땅끝은 어딜까요? 내가 피를 흘려야 할 그 장소에. 어쩌면 가장 싫은 그곳, 어쩌면 내가 가기 가장 싫은 그곳, 그곳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일본 지역의 선교에 관한 세미나를 했던 선교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땅끝은 십자가였다. 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해서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도 이 땅끝에 가기 싫어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나는 십자가 안 질래요, 이 십자가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그 땅끝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땅끝은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장소예요. 내 방법이 죽는 장소예요. 내 생각이 죽는 장소예요. 그러나 그 땅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땅끝에서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죽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인간은 참 변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인간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각자의 땅끝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 같이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럴 때는 가슴에 오른손도 딱 얹고 하는 것. 다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우리가 있는 이 땅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이여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